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보면 참 교파가 많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또 루터교, 정교회. 이게 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믿게 된 건지 그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많을 거예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는 고경태님의 기독교 교파와 교리의 역사적 여정,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이 지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복잡하게 얽힌 역사의 실타래를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많은 교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따로 할래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신앙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가, 이걸 명확히 하고 또 지키려는 아주 치열한 고민들, 그리고 때로는 정말 격동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이렇게 막 맞물려서 돌아간 결과물이거든요. 오늘 저희는 각 교파를 교파답게 만드는 그 정체성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왜 이런 다양성이 생겨났는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의 기준을 세웠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교회가 동과 서로 크게 나뉜 사건, 그리고 또 서방교회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종교개혁,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등장하기까지 이 역사의 큰 줄기들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지적 탐험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나뉘었나 이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분열이라는 게 단순히 누군가의 고집이나 어떤 욕심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오히려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 이걸 놓고 벌인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일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 고민의 결과물이다. 특히 그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더 그렇죠. 1세기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교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르침,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그 당시의 영지주의 같은 경우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당시 주류 교회가 가르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생각들이나 아니면 교회 내부에서도 다른 해석들이 나오면서 아니,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보기에는 이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해석들, 당시 기준으로 소위 이단이라고 불렸던 그런 가르침들로부터 정통신앙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해진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교리 또는 신조의 시작입니다. 마치 한 나라가 헌법을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 원칙을 딱 정하는 것처럼요. 교회도 이 교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다음 세대에 이걸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뭐랄까 복음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벽이자 동시에 안내서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교리가 원래는 교회를 하나로 묶고 신앙을 지키려고 만든 거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교회가 나뉘는 어떤 기준점, 분기점이 되기도 했다는 거네요. 와,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이렇게 크게 나뉘게 된 결정적인 순간들은 언제였을까요? 가장 큰 분기점 중 하나는 역시 1054년에 있었던 동서교회의 대분열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지금의 카톨릭이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정교회. 이 둘이 갈라선 사건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성상 숭배 문제라던가 필리오케 같은 신앙 논쟁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어요. 필리오케요? 좀 생소한 단어인데 그게 정확히 뭐였고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필리오케는 라틴어로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시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서방교회는 기존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이 필리오케 문구를 추가해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동방교회는 원래 신경 그대로 성부로부터 나오신다고 고수했죠.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만 끝난 게 아니라 로마 교황의 권위 문제,
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정치적인 알력 다툼 이런 것들과 막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백 년간 쌓여온 동서 간의 어떤 이질감, 긴장감 같은 것이 이 신학 논쟁을 계기로 폭발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후에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는 1453년에 큰 비극을 겪으면서 점차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처럼 국가나 민족 중심의 독립적인 교회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와, 정말 오래되고 뿌리 깊은 분열이었네요. 그리고 서방교회 안에서도 한 500년쯤 뒤에 또 한 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이건 뭐 서양 역사를 통째로 바꾼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서방 기독교 세계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죠. 마르틴 루터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 운동이 곧 장칼뱅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더 확산되고 체계화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기존의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여러 개신교 교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루터의 영향을 받은 루터파, 그리고 칼뱅의 사상을 따르는 칼빈파, 또는 개혁파, 장로파라고도 불리죠. 이런 교파들이 형성되면서 서방 기독교는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여러 개신교 교파들의 그 계보가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먼저 루터파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독일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나갔나요? 아까 여러 문서들이 언급되던데 혹시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루터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문서는 단연 1530년에 작성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입니다. 루터의 동료였던 필리프 멜라니톤이 주로 작성했는데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루터파 신앙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힌 우리 교회의 믿음 선언문 같은 거였죠. 물론 그 이후에 루터가 직접 쓴 교리문답들도 중요하고요. 또 내부의 신앙 논쟁을 정리한 일치신조 1577 같은 문서들도 있습니다만 루터교의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을 이해하려면 역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루터파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딱 내건 대표 깃발 같은 거였군요. 그리고 루터파는 특히 특정 지역과 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루터파는 독일 지역에서 시작돼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에서 루터교가 국교의 지위를 얻기도 했었죠. 물론 지금은 노르웨이처럼 2017년에 국교 지정을 폐지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이 지역들의 문화나 사회 전반에 루터교의 영향이 아주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북유럽 영화를 보시거나 그 지역 역사를 공부하실 때 이 루터교라는 배경을 알고 보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칼빈파, 그러니까 개혁파는 루터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퍼져나갔다고 하던데요. 특정 국가의 국교가 되기보다는 좀 더 국제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할까요? 스위스 제네바가 그 중심이었다고요? 정확합니다. 장칼뱅은 프랑시 사람이지만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정착했잖아요. 거기서 자신의 신학 사상을 발전시키고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그가 1555년에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는 유럽 각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개혁 신학을 가르쳐서 다시 돌려보내는 개혁 사상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칼뱅의 영향은 프랑스의 위그노, 또 네덜란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잉글랜드의 청교도, 독일 일부 지역까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특정 국가 권력과 밀착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뿌리 내리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아, 프랑스 위구노 이야기는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픈 역사가 많더라고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같은 사건만 봐도 정말 끔찍한데,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망명한 곳에서 오히려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 점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위구너들은 프랑스 안에서는 정말 극심한 박해와 참여를 겪었습니다.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때는 파리에서만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고요. 잠시 낭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는 듯 했지만 로이 14세가 이걸 폐기하면서 다시 대규모 탄압이 시작됐고 결국 수십만 명의 위구노들이
네덜란드, 영국, 독일,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까지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상공업 기술이나 금융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착한 네덜란드나 영국의 경제 부흥, 특히 산업혁명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일조한 셈이죠.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종교적 갈등이 정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지역의 칼빈주의 흐름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왔지만 이곳도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종교가 바뀌는 등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고요. 벨기에 지역, 당시 남부 네덜란드죠. 거기서는 귀도드 브레 같은 인물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지만 카톨릭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역할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요?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네덜란드 북부 지역은 당시 스페인의 카톨릭 통치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개혁신앙을 아주 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공식적인 교리문서로 채택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신들이 주최한 도르트 총회 1618년에서 19년 사이 열렸죠. 그 총회 결정인 도르트 신조까지 묶어서요. 이걸 세 가지 일치 신조, The Three Forms of Unity라고 부르면서 교회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신학적 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통합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한 거죠. 이건 마치 다른 집안의 좋은 가보들을 물려받아서 우리 집안의 전통으로 삼은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개혁파 신학의 어떤 연속성을 지키고 발전시킨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룹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그들이 어떤 외부 영향을 받아들이고 소화했는지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다른 곳의 유산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니. 자, 그럼 이제 대서양 건너 영국과 미국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영국은 성공회라는 좀 독특한 교회가 있고 또 장로교회 뿌리가 된 스코틀랜드도 있고요. 여기도 상황이 꽤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영국 섬의 종교개혁은 대륙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죠.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 같은 아주 강력한 지도자들이 칼뱅의 영향을 받아서 장로교 중심의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들은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고요. 이후에 왕이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 방식을 강요하려고 하자 국민 언약이라는 걸 1638년에 맺어서 저항했습니다. 심지어 잉글랜드와 전쟁, 주교 전쟁이라고 하죠. 이걸 벌여서 승리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지켜냈죠. 이건 단순히 신앙 논쟁을 넘어서 신앙 고백이 어떤 민족적인 저항과 정체성의 구심점이 된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잉글랜드 자체도 엄청난 격변기를 겪게 되죠. 청교도 혁명에 왕의 처형까지. 그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6입니다. 잉글랜드 내전 중에 의회파가 주도해서 만든 이 문서는 장로교 신학과 교회 정치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스코틀랜드 대표들도 참여했고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가 완성될 무렵에 잉글랜드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의회파 군대를 이끌던 올리버 크롬웰과 그의 지지 세력인 독립파, 이들은 약간 회중주의 성향이 강했는데요. 이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찰스 1세를 처형하는 1649년이죠.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회중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장로교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룹들이 등장했다, 이런 뜻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교회 운영 방식, 즉 교회 정치에 대한 생각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본적으로 개별 교회들이 노회나 총회 같은 상위 조직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장로회 중심의 체계를 지향합니다. 반면에 회중주의는 각 지역 교회, 영어로 컨그레게이션이라고 하죠. 이 개별 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뉴 잉글랜드로 건너간 청교도들, 이들이 주로 회중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케임브리지 강령 1648년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또 잉글랜드에 남아있던 회중주의자들도 크로멜 시대의 사보이 선언 1658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앙 내용은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교회 정치 부분은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즉, 믿는 내용은 비슷해도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이후에 침례교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앙고백서,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라고 1689년에 나온 게 있는데요. 이걸 만들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신학적인 내용은 공유하더라도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또 다른 흐름들이 생겨난 거군요. 그런데 결국 왕정이 복고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1660년 잉글랜드 국비교회, 즉 성공회는 다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39개조 신조를 공식적인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사보이 선언 같은 것들은 비교교도, 즉 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서가 되어버렸죠. 정치 권력의 변화가 종교 지형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럽에서의 이런 복잡한 역사와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 즉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미국은 그야말로 유럽의 온갖 교파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곳이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혹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서 온 유럽의 다양한 이민자들이 각자의 신앙 전통을 미국 땅에 심었죠.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회중교회, 침례교, 감리교 등등 정말 다양하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프랜시스 맥케미 목사 같은 분들이 170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첫 장로회 노회를 조직하는 등 유럽의 교파들이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체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라는 좀 독특한 환경 속에서 19세기 이후에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처럼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종교 운동들도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참고한 자료의 저자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1세기 교회로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적 연속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이러한 역사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그룹들이 정통교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현상을 접할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길고 복잡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어떤 교파든 그 시작점에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고민, 그리고 그 결과물인 교리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현대사회는 이런 교리나 어떤 신념 체계가 좀 희미해진 시대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심지어 우리는 규칙 없이 자유로운 모임이야 라고 표방하는 곳조차도 규칙 없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모임의 암묵적인 규칙이자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교리 없는 공동체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운 거죠. 교리나 신조는 그 공동체가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그 선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게 종교단체든 회사든 동호회든 심지어 가족이든 그 공동체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가지고 있는 핵심 원칙, 즉 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기독교 안에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깔린 복잡한 역사와 신학,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인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지켜내려고 했는지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께서 주변의 다양한 종교적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들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집단에는 그것을 규정하고 지탱하는 핵심 원칙, 즉 일종의 교리나 규약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재 속해 있거나 깊이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들, 꼭 종교단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자주 참여하는 모임, 지지하는 사회운동 단체 등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 공동체가 내세우는 그 원칙은 실제 운영되는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한 번쯤 진지하게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